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었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예,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첫 공식적인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실 이 사무엘 왕이 세워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이 세워짐을 받은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 특별히 이제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간 적도 있었죠. 그 정도로 블레셋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였고 이 블레셋의 위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여호와를 왕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세운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블레셋과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들의 요청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블레셋이 마침내 전열을 정비하고 사울이 왕이 되자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약 40세.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됩니다. 2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통치한 지 2년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3,000명. 이게 이제 상비군이죠. 일종의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병사들을 모아서 3,000명의 상비군을 마련하고 항상 전쟁을 대비한 군사들입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사울 왕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또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 왕자죠.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 이스라엘 군대의 상비군은 한 3,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요나단이,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그러죠.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라고 하는 건 이 본 진영 말고 블레셋 사람의 영토의 경계 지역에 수비대를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수비대를 요나단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 왕도 상비군이 있었고 요나단 왕자도 상비군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이제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먼저 가서 이들을 치고 공격했어야 되는데, 이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선, 용기를 갖고 앞장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 왕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보다 철저히 인지한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인 거죠. 사울 왕은 왕으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기를 주저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사울은 벌써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도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들의 이 소나기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도록 무언가를 준비하기보다는 그저 이제 진영을 갖추고 두려움으로부터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그런 왕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누가 먼저 벌렸느냐? 왕자 요나단이 먼저 벌린 거죠. 가서 쳐서 이겼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사울이 온 땅의 나팔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 길갈은 어디냐? 요단강을 막 건너자마자 있는 넓은 평원, 여리고로 가기 전에 있는 넓은 평원 지역이고,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할례를 받았던, 새롭게 됐던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힘을 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블레셋을 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 사실은 이제 요나단이 친 거죠. 수비대를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이 사명을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자가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미움을 받아서 큰일 났다. 최소한으로 피해를 덜 해보자 라고 이제 방어를 위해서 백성들을, 상비군 외에 추가적인 백성들을 모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왕을 세우신 이유, 그리고 왕을 세웠기 때문에 도전해야 할 과업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모였는데, 여기 보면 병거는
말과 말이 끄는 전차가 같이 있는 것이 병거죠. 이게 3만. 마병은 6천. 말을 타고 싸움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6천. 나머지 군대, 보병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죠. 상당히 겁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그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이 나서 절박하여 자기 목숨이 절박합니다. 승리가 절박한 게 아니라 목숨이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모두 몸을 숨겼다 그럽니다. 싸울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다 모였는데 적군이 워낙 기세등등하게 오는 걸 보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여러분 이 길갈은 평원이라서 이렇게 숨을 데가 없는데 맞은편에 병사들이 오면 다른 곳으로 어딘가 숨어야 되는데요. 그 길갈 앞쪽이 유대 광야입니다. 사방에 바위 틈이 있고 숨을 곳이 있고 하니까 사방에 숨어 들어가는 거죠. 7절에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 이거 요단 동편 지파로 숨어 들어갔다. 이게 뭐냐? 탈영병입니다. 탈영병.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여러분 여기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은 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이 습격했을 때 너무 무서워서 백성들이 숨어 들어갔을 때 그때 어디로 가냐?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어떠냐? 사사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대적들이 오면 무서워 벌벌 떠는 사사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에 보면 6장 2절에 369쪽입니다. 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게 뭐냐? 다 도망갈 구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웅덩이도 파고 굴도 파고 산성을 만들고 다 도망가고 피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13장 사무엘상으로 오시면요. 자, 이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탈영을 하고 그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떻습니까? 떨더라. 그러죠. 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백성들을 모집하긴 했지만 이전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에게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전혀 주지 못했던 존재감이 없던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자, 전쟁 나가기 전에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집례하고 전쟁에 출정해야죠. 그래서 정한 기한이 있었는데 언제냐? 1해 동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8절을 잠깐 보시면요. 이때도 사무엘이 이제 길갈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이때도 며칠을 기다리냐면 10장 8절에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요? 7일을 기다리라 그러죠. 그래서 길갈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줄 때까지 보통 기다리는 기간은 이제 7일 정도였습니다. 7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8절에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자. 자,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고 사무엘은 전혀 나타날 기색이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는 거죠. 벌벌벌 떨고 안 그래도 탈영병도 생기고 도망가는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기 1해 동안을 기다리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직 해가 있을 때 사울이 사무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누가 왔느냐? 사무엘이 도착을 하죠. 사울이 나가서 문안합니다. 사무엘이 이 벌어진 것, 연기가 멀리서 보면 번제를 드리는 연기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면서 거기에 연기가 나는 걸 본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와가지고 오자마자 물어봅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죠. 11절 중반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건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번제를 드립니까? 사사도 아니고 왕일 뿐인데 어떻게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 승리가 된다면 무엇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중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아직 이 말을 한다라는 건 뭐냐? 지금 이래가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가 끝나고 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7일이 꽉 차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죠. 거의 기다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7일을 기다리되 온전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완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해 지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사실 사울이 같은 경우에 사무엘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에라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모두 금식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그냥 자기가 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기다렸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부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세웠던 왕, 그렇게 대단할 것 같았던 왕의 유효기간은, 실질적인 유효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위기가 오자마자 곧바로 이 왕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죠. 자, 그래서 사무엘은 첫 번째 세운 그 왕이 무효하다라는 걸 선언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의 수를 세어봤더니 15절 끝에 보면 600명가량이라. 자, 여러분, 사울 왕이 데리고 있던 상비군이 2,000명이었죠. 요나단이 1,000명이었고, 자, 2,000명에다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더 많이 모여서 자원하는 군대로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인 백성들인데 블레셋의 기세를 보고 벌벌벌 떨어서 도망가고 타령하고 막 했는데 지금 보니까 600명밖에 없었다. 이 말은 모여왔던 백성들도 흩어져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월급을 주고 고용했던 상비군, 나라의 부름을 받아왔던 상비군도 무려 1,600명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 6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전력의 한 70% 가까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게바에 같이 모여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고 노략군들은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세대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코스로 협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자, 철공은 뭡니까? 철을 다루는 공, 철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철을 다루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없었고, 그러니까 농기구로 삽, 도끼, 괭이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블레셋에 내려가서 돈을 주고
이거를 벼리고 날카롭게 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22절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 창이 있었더라. 나머지는 그럼 뭘로 싸우느냐? 나무를 갈든지 구리를 갈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원시적인 방법의 무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기 자체도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마치 총을 가지고 오는데 칼자루 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그러죠. 과연 이런 열세 가운데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제 이 모습은 원래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싸움 자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싸우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전쟁인 것이죠. 만만치 않은 대적들, 만만치 않은 환경들, 눈에 보이는 대로 두려워했다가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다 보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는 게 이게 우리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열세밖에 되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절대적인 열세 앞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나를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두셨느냐? 여러분, 이것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가 되려면 나의 약함이 부각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죠. 결국 나의 약함은 무엇을 위한 발판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죠. 내가 만약에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내 약함이 드러날수록 이런 약한 나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어떡하지? 큰일 났네. 틀림없이 패배할 텐데 이게 아니라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하나님, 이런 나를 이 일을 통하여 부르신 것은 내 능력과 자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함인 줄 믿사오니 주여 연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아뢰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비교해서 약한 부분들, 세상과 비교해서 연약한 부분들, 세상과 비교해서 초라한 부분들,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는 스스로를 아주 비하하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 이런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날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 외롭습니다. 한없이 비참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루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사용하시고 공급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